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세상에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된 그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고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의 많은 양떼나 소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런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제 친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왕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반드시 죽을 자라 판단한 그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다윗 왕은 몰랐습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는 인생 중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죄악보다는 더 큰 죄를 주님 앞에서 지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원래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줬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런 바세바를 취하고 아내로 취하고 그 우리아를 그런 전쟁 가운데 보내서 요압에게 명령해서 뒤로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은 빠지게 하고 요압은 앞으로 진행하게 해서 적군의 칼로 그런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이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암몬 자손의 칼을 빌려서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두 번씩이나 나오죠.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나단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의 죄를 사하셔서 다윗 왕은 죽지는 않겠지만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다윗 왕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태어난 아이는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금식하며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러시더니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령하여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는 금식하며 간구했지만은 여호와의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결정대로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할 수 없다.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려냐.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인생 중에도 어떤 일이 결정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지언정 주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신 이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들 그 일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께서 어떤 일을 결정해 버리시고 결정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에 기도할지언정 결정된 이후에는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귀한 일이죠. 보세요. 다윗 왕은 그런 햇사람 우리야 충성된 부하장수를
이렇게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아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징계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의 아내들이 다 빼앗기고 어떤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이 밧세바를 통하여 그 유명한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대에 이 솔로몬을 낳을 만한 믿음의 여인은 밧세바뿐이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이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어떤 족보에 되는 솔로몬 왕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런 죄악됨과 악함을 이렇게 그런 허락하셨고 그런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해서 다윗 왕이 행한 것은 악이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을 이렇게 얻으시는 솔로몬을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섭리하심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냐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냐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북이 영광의 왕으로 대표되는 가장 유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또 건축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알 수 없고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분을 믿음으로 다할 뿐이고 우리에게 걸어진 그 선택의 길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감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것을 보면 요압은 용맹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압은 그 자기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을 배반하게 되죠. 이 요압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여호와의 어떤 그런 이 다윗 왕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었죠. 나중에 이 요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성을 빼앗게 됐는데 그 성을 자기가 완전하게 점령을 해버리면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이고 그 마지막 점령을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된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래간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다윗 왕의 범죄 가운데서 여호와의 징계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지만 또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가 죽지만은 또 그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탄생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주께서 행하심, 어떤 주의 선하심, 의로우심, 지혜로우심,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그 시종을 알 수가 없으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습니다.